여러분, 한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저분 보지 마시고 여길 좀 봐주세요. 예, 예. 네.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만약에 지금 잡고 있는 손에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거 안 해봐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왜 떨어집니까? 역시 배운 분들. 우리 초등학교 다 수료하시고 졸업하시고 중력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소를 바꿔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일부 시간에는 누가 날아가요라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떠 있죠. 그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외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놓으면 떨어지지만 우주 공간에서 놓으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대답하셨듯이 중력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떠올린 중력은 지구의 중력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물리학에서 규정하는 중력이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쉰? 이게 자연스럽게 이 친구 1부 때도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넘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숫자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 1이라도 몸무게, 그러니까 질량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중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만요? 아니요. 여기 다 무게가 있으시잖아요. 모두에게 다 각각의 중력이 있습니다. 다만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중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그래서 나도 땡기고 지구도 땡기지만 어느 쪽으로만 끌려가요? 어느 쪽으로만 끌려가요? 나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지구를 땡기는데 그냥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뿌리를 바닥에 내리고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붕붕 뜨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만 붙잡고 있을까요? 인간만 붙잡을까요? 중력이 선택적으로? 아니요.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음식들도 물도 공기도 다 중력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딱히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그 지구의 중력의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일상이라고 불리는 삶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바로 이 중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은 다른 의미의 중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시간이란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조금 어쩔 수 없어요. 개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얘기하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아무튼 다시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의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인간은 두 개의 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냥 우주적 시간이죠. 물리적 시간.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시계로 대변되는 인간이 규정해버렸잖아요. 1시간은 이만큼. 2시간은 이만큼. 그걸 또 1분 단위로 쪼개고 또 초 단위로. 인간이 규정해버린 거거든요. 이걸 절대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마인드 컨트롤로 상징되는 바로 상대적 시간.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빨리 흐르기도 하고 천천히 흐르기도 한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리의 시간은 각자 다 상대적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라고 호소하면서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네가 네 시간의 주인이 아니어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통제를 통해서 절대 시간의 양을 늘리고 마음을 조종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시각을 늘리면 돼. 이게 이제 세상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기를 듭니다.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수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되게 오만해 보이죠. 스스로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유추하는데 어쨌든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거 다 헛소리다. 그러면서 이 대한 시간을 주제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읽은 그 3장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 12절까지 다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1절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뭐 많이 다르겠지만 위에 거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둘 다 때라고 번역했어요. 세 번역은. 밑에 거는 하나는 기한, 하나는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가 좋은 번역인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직역을 했을 때 더 정확한 것은 개역개정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기한과 때로 번역한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봐도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다르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 쉽게 조금 더 확실히 직역을 하면 이와 같아요. 그 다음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사건들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번역이 반역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잘못 번역해주면 다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죠. 이제 유대인들이 진짜 좋겠다. 뭐 히브리어로 바로 성경을 보고 본토 원어로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도 번역해서 봤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선조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한 다음에 저희 페르시아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70년 있다 왔어요.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혀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버터 발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말은 다 페르시아어 즉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천하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게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글씨는 또 헬라어로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뭘 몰랐다? 히브리어를 몰랐다. 일부 학자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식이면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는 핵심인데 성경을 못 읽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도요. 그래서 이 전도서들도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게 나온 소위 말해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공인된 헬라어 최초의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읽었던 우리 이 1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며 각각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제가 평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잘 안 하죠.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아서 잘 안 하지만 이 두 단어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짬밥이 좀 있으시면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단어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로 대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두 단어를 기틀로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선 크로노스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죠. 우주적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물리적 시간들. 카이로스는 그렇다면 뭡니까? 주관적인 시각. 다른 사람의 시간은 모르겠고 나한테 진짜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두 단어의 정의.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두 단어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두 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불리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겠지만 지금은 신화라는 장르를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지식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다. 그런 기원들.
그러니까 역사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에 남기고 싶은 지혜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장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 있었던 일들, 소재들, 인물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건데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MSG를 막 때려 붓는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야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을 따왔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화들이 전달하고 싶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겠구나, 이 단어의 뜻에. 그런데 성경 역시 이 두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면,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정의라면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조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크로노스라는 신은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라노스가 아내 가이아에게 굉장히 집착해요. 집착하다 못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에 좀 애가 상태가 좀, 자기가 볼 때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다 가둬버렸어요. 나만 그 아내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거기에 참다 못한 가이아가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와 결탁을 해서 나중에 자신의 아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가야는 그 아들과 이렇게 결탁해서 이런 일을 벌였으면 얘가 감옥에 가둔 그 형제들 다 풀어줄 줄 알았어. 근데 이 크로노스는 또 자기 왕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형제들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저주를 퍼붓죠. 너는 네 아비가 너한테 당한 것처럼 너도 네 아들한테 그렇게 나중에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저주를 들은 크로노스는 너무 두려우니까 아이를 낳는 족족 잡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제우스가 살아남았죠. 그리고 제우스가 가야의 저주대로 장성하여 자기 아비 크로노스를 패퇴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신화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건 시간의 흐름 앞에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그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생긴 김새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는 기회와 행운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뭐가 독특합니까? 제일 독특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머리가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이 카이로스는요, 앞머리가 되게 무성한데 뒤에는 완전 민둥산이에요. 민머리야.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게 앞에 너무 풍성해가지고 잘 이렇게 마주한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기회인지. 그런데 저게 카이로스인 걸 알아챈 사람은 바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네? 그리고 알아차렸네? 그래도 봐서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 잡을 게 없는 거야. 도망간다는 거지. 심지어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뒤쫓아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거 넘겨주세요. 너무 집중하지 마. 뭐 이렇게 부위별로 감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신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시간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지혜가 결국은 이건 걸 알 수 있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은 그냥 소멸해버리는 크로노스가 되는 거고, 어떤 시간은 기회를 창출하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문학 시간 아니잖아요. 뭐 신화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 확신하게 된 거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와도 연관이 되는데, 고대 사회 최고의 지혜를 함축해 놓은 이 신화가 말하는 지혜와 우리 시대의 신화라고 불리는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지혜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동일한 얘기를 해요.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시간을 잡아야 된다. 네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꽉 붙잡고 지배해야, 즉 우리 오늘 이야기한 단어에 따르면 그냥 주어진 크로노스를 네가 꽉 붙잡아서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대의 신화나 현대의 신화나 동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 수천 년간 이런 지혜가 바뀜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시간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의미함을 호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수천 년간의 이 인간의 지혜가 인간들에게 별로 해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자가 이런 지혜들을 몰랐을까? 다 알아요. 근데 듣고 얘기하는 거죠. 헛소리야. 그거 헛소리야.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풀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왜요? 전도자는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다 까먹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전도자님께서 13절, 14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네. 전도자는 선언하죠. 이제 나는 알았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인간은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일들에 있어서 무엇 하나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정의했잖아요. 시간은 뭐다? 땡땡이다. 시간은 뭐다? 헤벨. 야, 여러분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 비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분들은. 네. 원래 1부 예배보다 오늘 행사 때문에 2부 예배 오신 분들,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나요? 아무튼, 헤벨이다. 헤벨의 뜻이 뭐라고요? 연기, 수증기, 입김 같은 거. 보이는데 잡히진 않아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근데 연기와 같아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확산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도무지 패턴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시간은 헤벨이고 그런 연기와 같은 시간을 인간이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조차도 다 결국은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제일 앞서 중력 얘기했잖아요. 중력. 당신들 모두에게 저에게도 다 중력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력은 너무 미미해가지고 무엇 하나 우리에게 끌어당길 수 없어요. 끌어당긴다면 그건 염력이죠. 그런 거 있으십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뭐 요즘 무빙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나 물, 공기조차도 우리는 나의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습니까? 지구가 그걸 다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자신의 중력으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지구의 중력이 다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내 팔을 뻗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개념이지만 혹시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실제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내가 하늘나라로 가거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수천 년간 변한 적 없는 지혜, 즉 네가 시간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지혜를 다 듣고 나서 한심하다며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연기를 잡을 수 있다고? 인간이 연기를 잡을 수 있다고? 1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니 시간의 주인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하나도 더할 수 없고 하나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이 아니라 그건 헤벨이고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붙잡아줄 마치 지구의 중력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중력이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책들을 계속 보다가 완전 꽂힌 단어예요. 한병철 교수의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등장한 단어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부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 시간들의 중력이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수고가 지난 본문에도 나왔지만 수고스러운 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삶을 진지하게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조금만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깨닫게 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해도 달라지는 건 없구나. 허무하네. 무의미하네.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절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전환점이 돼요. 아니야.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아주는 지구의 중력처럼 뭔가 시간을 붙잡아줄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처음에는 마인드 컨트롤 연습하겠지. 근데 그건 뭐 명상 연습하겠지. 그거 말고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고 시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무언가가 무슨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의 중력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시간 밖에 있는 시간의 주관자를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경외하다,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경외가 더 맞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경외. 압도적인 무언가를 봤을 때, 저처럼 압도적으로 멋있는 사람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바로. 네, 아무튼 압도적인 막 뭐 엄청나게 큰 산, 엄청나게 큰 바다, 뭐 우주 공간, 그랜드 캐년 같은 자연, 이런 거 봤을 때 사람이요, 경외감을 느껴요. 압도적인 뭔가를 보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내가 저기 살면서 저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거야? 이런 것처럼 너무 초라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면서 좌절하고요. 그러면 생겨나는 감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저렇게 크구나.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탐복하게 돼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노래 부르게 돼요. 이게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잡으라는 모든 노력이 헤벨임을 깨달아서 시간의 중력을 부여하게 된, 시간의 중력을 부여하는 그 시간의 주인을 확신한 자의 감정이 바로 이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시간의 중력을 되찾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신화들, 고대 신화든 현대의 신화든 이것들이 규정한 시간의 뜻을 넘어서 다시 한번 시간의 의미를 재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전의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전이 뒤바뀝니까? 똑같은 동화 국어 사전 이런 거 봐요. 똑같이 나무 위키 찾고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앞에 생략된 주어가 뒤바뀌거나 새로 붙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대 신화나 현대 신화가 주는 의미와 교훈대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추구합니다. 즉, 크로노스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우연히 나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주어가 나예요. 내가 그 크로노스를 잘 붙잡으면 그게 카이로스가 된다. 이게 세상 신화가 말한 시예요. 그러나 중력을 되찾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는 주어가 달라져요. 우연히 시간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창조자가 보내주시는 것으로, 또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시간의 중력을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확신하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시간의 정의이자 시간의 중력을 되찾은 경외자가 새롭게 재정의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때라고 번역되는 카이로스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유명한 카이로스는 단언컨대 이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셔서 했던 설교의 첫 이야기가 뭐라고요? 카이로스가 왔다고요. 여러분, 사실 복잡하게 크로노스니 카이로스니 하지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나였어요. 카이로스밖에 없었죠. 왜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1초 1분이 다 흩어지지 않는, 헛되지 않는, 다 의미 있는, 다 샬롬으로만 충만한 그런 시간이에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시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단 1초도 흩어지지 않고 다 매 순간이 샬롬으로만 가득 찬 카이로스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인간에게 시간의 중력을 앗아가죠. 아니요. 타락이 앗아간 게 아니라 인간이 거부한 거죠. 나 중력 싫어.
그 이후로 여러분 인간이 마주하는 모든 시간은 그저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크로노스. 끝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카이로스를 누렸던 것을 추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력을 구현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죠. 이상한 방식으로요. 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간 문명의 모든 기술과 실력이 응집된 놀라운 건축물, 이것을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 거야 라며 목적을 밝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왜 짓고 싶대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 이름을 날린다라는 이야기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 존재 자체가 오늘 이미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저 호칭뿐인 이름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토록 발버둥을 치면서 살까요? 여기가 충만하면? 이미 샬롬 가운데 산다면? 아니요. 존재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이들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대대손손 미래에도 내 이름을 남기겠다. 내 시간이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존재의 의미를, 다른 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를 되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은 본 적은 없지만 대단한 작품이었을 것이에요. 당대 문명의 기술의 총화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사실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자기 시간으로? 아니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피지배자가 나누고요. 이 피지배자들의 고열을 빨아서, 다른 말로 그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지어낸 거예요. 이 추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바벨탑이 높이를 통해서 중력을 구현하고 싶었다면 훗날에는 너비를 통해서 구현되는 바벨탑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바벨탑이 바로 고대 문명의 최고봉이었던 로마 제국이었어요. 심지어 이 로마 제국은요, 인간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짓을 시도하는데 바로 시간까지도 직접 건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세 가지 큰 전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력을 만든 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인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황제는 아니지만 최초의 황제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인자에 오르자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리우스력의 반포였어요. 양력이요. 1년을 365일로 규정한다. 모두 이것을 따르라. 이거였어요. 시간을 잡아버린 거예요. 당연히 천하 만국이 당대 알려진 거의 천하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200여 년간, 그 이후로 200여 년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에 의한 평화가 구가되는 고대 문명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 팍스 로마나 역시도 결국은 피지배민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만든 바벨탑일 뿐이에요. 그때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김 당한,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전혀 없어서 너무 허무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물었어요. 우린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나 이 일 왜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해봤자 다 쟤네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린 노예야, 노예.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보내는 시간 노예의 시간들이야. 이렇게 한탄하면서 허무하게, 그러다 보니까 간청하게 됐죠.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되돌려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벨탑이 실제 지어졌던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문명은 더 발달해서 과학의 발달로 여러분 시 공간을 진짜 기술로 다 지배해요. 원리도 다 파악했어요. 나아가 네가 너의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계속 주입돼요.
이 많은 이런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시간이 막 빼앗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연기를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어. 아, 무의미하구나. 나는 지금 노예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아, 싫어. 괴로워. 허무해. 죽고 싶어. 정서적 아픔 아래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살거나 깨달아서 허무해서 넘어져 있거나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시간의 완전한 소멸을 향하는 장래식만 유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물리적인 자유라도 있잖아요. 물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자유는 없지만, 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게 처참했어요. 가라면 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시간을 쓰라면 써야 돼요. 오리를 가라고 명령 가야 돼.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일 못해. 이때였어요. 이때 두둥 하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시간의 중력이 가장 완벽하다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할 때지만 그 모순이 가장 극에 달한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노예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구해주세요라고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외치는 그때 오셨어요. 그때요. 가장 적합했던 때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단지 이 몸이라는 물성을 지닌 이거 갖고 왔다라는 것을 넘어서 뭘 뚫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인간의 시간에 스스로 갇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시간의 중력을 상실해서 도무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괴로움에 젖어서 외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중력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반발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너희 자식 너 뭐야? 너 뭐야? 왜 우리의 이 구도를 다 깨부수려고 그래? 이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죽이려고 들죠. 실제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예수의 나머지 모든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근데 이게 반전이었죠. 그렇게 죽었더니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간을 되찾아 주신 분은 다시 한번 시간을 뚫고 시간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좀 야속하죠. 아니, 예수께서 지금 오늘에도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데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야속함이 있지만 그래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 밖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당시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참 과거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현재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그 이후의 모든 미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뚫고 오셨다가 시간을 뚫고 나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시간의 중력을 되찾을 길을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의 시간들 중에 가장 적합한 때, 그 카이로스에 맞춰서 오셨던 예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적합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대부분 언제 찾아오시냐면 내 시간이 노예의 시간임을 깨달은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도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세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가 자신의 일대기를 정리한 고백록에 이런 문구를 기록해서,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종종 주보 그 앞에 글귀에도 인용했던 글귀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어져야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없다면 우리는 흩어지는 시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허우적대며 잡으려 이 노력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 매진하는데 하나는 쾌락,
엄청 먹고, 엄청 즐기고, 엄청 뭐 여자들만, 장난이야. 매춘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최고의 신학자인데 할 짓 다 하고 나중에, 예? 그럼 두 번째 방향은 공부를 엄청 했어요. 당대 철학들, 종교들.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체험받기를 원했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종착한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가운데 머물며 그제서야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간단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시간을 잘 지배하며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잃어버린 시간의 중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혹시 지금 현재라도 느끼고 있는 노예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인의 시간으로 뒤바꿔 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연기 같은 시간을 자기가 붙잡아 보려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거기에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께도 제가 단호하게 권면할게요. 제발 우리 주님을 띄엄띄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카이로스를 만들어낼 중력 따위는 우리에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매일같이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살게 되겠죠. 13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잘 직역을 하고 있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사실 이게 우리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전부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근데 낙을 누린대요. 저 낙은 또 히브리어 써서 죄송해요. 잘 안 쓰는데 토브라고 하는 게 그냥 다 좋다. 너무 좋다. 이 뜻이. 좋음을 누린다. 한마디로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 그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야 그거 좋은 거야. 그거 나쁜 거야. 뭐라고 판단하는 상관없이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확신하기에 그는 나의 일상, 즉 오늘이란 시간에 토부, 즉 좋음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시금치만 먹고 밥을 먹어도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호텔 뷔페 안 가도 그런데요, 세상 지혜를 따라 시간을 붙잡으려는 열심, 즉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길들이라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의 시간을, 오늘의 일상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감사하고 좋음을 느끼지 못해요. 도리어 늘 불평하죠. 도대체 나의 때는 언제 오는 거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한. 그런 삶은요,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부터 오늘에 있어서까지. 하루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나에게 한 주 주어진 시간들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 좋음을 누렸는가? 아니, 뭐가 많고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좋음을 누렸는가?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상, 주어진 오늘의 좋음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성경의 이 개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정의에 있어서의 주어가 무엇인지. 우연 혹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또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전도자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연계와 같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국을 찔러버리는, 뼈를 때려버리는 이 지혜자,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이 지혜를 기억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지혜는 시간의 중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 지혜,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바로 가장 적합한 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어떤 지식을 토대로 사느냐, 어떤 지혜를 토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 시간의 중력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의 앞으로의 시간들이, 매일매일의 오늘들이 좋음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